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 불평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하는 불평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가나안 민족에게 주눅이 들어서 또 불평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백성의 이 족장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백성을 지도하느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대들었다가 아주 큰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로 그들이 걸어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의 방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똑같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은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구하고 이 창녕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돔 땅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에돔의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에돔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른 길로 삥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창녕 지나서 대구 가면 되는데 이 창녕에서 길이 확 막혀버려서 저 부산으로 해서 삥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먼 거리를 둘러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너무 실망을 해서 지금 마음이 상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을 뱉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이 계산하고 계획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온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원리였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해냈습니까?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다. 우리 이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껏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그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이 배은망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배은망덕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받은 호의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원망을 뱉어두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으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병을 얻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의 경제가 망해서 폭삭 내려앉았다가 다시 점점점 회복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마구 뱉어낼 때가 있지요.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 역시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리고 연약한 신앙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는 그 야고보의 편지에서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갔노? 하니까 저기 유대인들한테 잡혀갔다.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원망을 내고 불평을 내는 그 어린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램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갈 때에 그냥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바로 이 불뱀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그냥 온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뱀을 닦기만 하면 막 사람이 불타고 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불개미 아시지요? 불개미가 온몸에 불 붙어 있는 개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몸이 빨간 개미가 불개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뱀은 몸이 빨간 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이 몸이 빨갛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죠? 독이 아주 강하다라는 뜻이죠. 강한 독을 가진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는 그런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뱀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면 회복된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뱀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용서의 길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노뱀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들려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처럼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형벌은 여러 사형제도들 가운데서 아주 좀 끔찍한 축에 들어가는 사형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형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주로 떠올립니다. 근데 십자가형의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리쬐는 햇빛에 사람을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피가 점점 빠져나가서 사람이 점점 말라 죽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엄청난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뭐냐면 바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통이지요. 그렇게 장시간 햇빛 아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끔찍함을 잘 알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와 비참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로 들려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주셨고 지금은 하늘에 들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들려진 놋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불뱀 자체를 대단하게 여기고 이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교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막 제거하고 있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놋뱀이었다는 것이죠. 놋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방법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놋뱀 자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놋뱀은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십자가 역시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불뱀을 바라보고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저 점집에서 파는 부족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도구로도 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